결혼과 성에 대한 성도덕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동안 지금 레위기 말씀을 못 보고 이제 지나왔는데요. 레위기의 복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레위기의 주제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거룩, 또 성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내용인 그 속죄와 그 예배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참된 거룩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참된 거룩과 죄사함의 비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속죄와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답과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속죄와 성결과 그 거룩의 모든 행위, 오늘 결론을 지금 서론의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와 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 모든 걸 우리가 완벽하게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그 오실 메시아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를 오늘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결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모든 속죄의 길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 그 거룩함을 입는 성결의 삶과 희생으로 인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레위기 1장에서 10장부터는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 제사의 핵심은 짐승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본 게 이제 정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 것, 또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출산에 대한 부분, 또 나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성적인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내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그것을 행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봤고요.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17장에서부터는 이제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17장부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는 음식에 관해서 뭘 먹을 것인지 말씀을 함께, 우리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결혼에 관해서, 또 다음 19장에는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함께 말씀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이면서 자격이면서 본분인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뭔가 조건이 있었냐? 없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으로는 뭐요? 율법의 행위, 이것을 지키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거룩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냐? 그 말이 아니요. 이 율법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 그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짐승을 잡았고,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뭐냐? 그 율법 안에,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그 모든 제사와 예배의 핵심인 번제와 그 번제의 제물이 되신,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봐왔던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종교적인 이게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나온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레위기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뭐요? 영원한 오실 그리스도와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니까 뭐 번제를 잡아야 되고 막 집에서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뭔 교회 이거 못 다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약의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명하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의식이라는 걸 이제 그걸 신약에 완성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못 믿겠다 이거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계속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 또 이제 결혼과 특별히 이제는 결혼과 성 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평생에 살아오면서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근친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골육지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율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과 같은 경우 어떤 결혼이에요? 그게 조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는 이삭이 어쩌면 조카뻘이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뻘이 돼요. 그 이제 이런 관계를 이 서로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행하여 오셨고 또 사실상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과 하와 그 자녀들이 번성해 나갈 때 그때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 모든 결혼이 전부 근친 결혼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사람이 민족이 다수가 번성해 나가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근친 결혼이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행하여 왔었습니다. 이제 이 율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이제는 모세의 율법, 오늘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기가 특히 우리 레위기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이제 되어지는 그 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창조 이후에 약 2500년이 흐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근친 결혼을 통해서 말하게 이제 되면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실제로 근친 결혼 같은 경우 유전적인 결함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결함이 쌓일 대로 쌓여진 어쩌면 이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나 세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시기가 된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시기부터는 근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인 이 근친 결혼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는 뭐 허용해 놓고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제정되어진 하나님이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유전적인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오게 될 유전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쌓여질 대로 인류에게 쌓여진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 보면서 시대마다 반복되는 재앙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사탄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자극해서 세상의 문화를 흑암 문화와 재앙 문화의 역사로 반복되어 끌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 버릴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또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문화가 가장 번성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음란이니까 말이죠. 우상 숭배의 극치를 행하고 달리는 게 결국은 음란과 이런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세상에 특별히 너희가 전에 있었던 애굽과 또 들어가야 할 이제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생활과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속, 이걸 따르지 마라. 이 모든 풍속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6장, 이게 11장의 문화거든요.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 나온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단순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게 될 많은 문제와 재앙들을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세상의 풍속이라고. 이 세상의 풍속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곧 뭐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이야. 악한 영, 악령, 사탄, 귀신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그들이 범하는 그 모든 풍습 중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레위기 18장 이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어머니나 아버지, 이 각종 뭡니까 이게? 사실상 음란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 음란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요. 골육지친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 계모, 또 부모의 자녀. 그 부모라고 할 때 부모의 자기 어머니가 있고 또 이제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있는 가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이 또 어머니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녀도
너희 골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며느리, 형수나 제수, 그 다음에 여인과 그의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 어떤 다른 여인의 그 다른 이 손녀나 외손녀를 범하지 말고, 또 생리 기간 전에 기간의 여인을 범하지 말고, 타인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또 자녀를 몰래에게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던,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던 아주 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우상에게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전에 그런 역사적인 말하자면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들을 그 행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이런 게 사실적인. 그다음에 동성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또 짐승과 교접하는 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도 짐승과 교접하고 짐승과 음양한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뭐 문화는 말로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미 시대마다 뭐 그때는 발전 안 됐었자 그럴지 모르지만 시대마다 반복되는 사단의 역사요.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마음과 생각에 끌려서 육신이 행하고자 하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요? 에베소서 6장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슨 말이요? 육체와 늘 그 마음에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 여러분, 사람 어느 날요 비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그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그 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범죄와 각종 질병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더 안타까운 건, 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제 한번 제가 아는 단어만 한번 이 성적인 이런 이 타락과 이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단어만 몇 개를 한번 봤더니, 계약 결혼, 이제는 결혼도 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결혼합니다. 그리고 해놓고 우리 며칠까지 계약 결혼하고 살아보고 살다가 좋으면 계속 살고 아니면 헤어지고, 나 일단 깔끔하게 1년만 살고 헤어지자. 자, 이런 결혼들도 막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고딩 엄빠, 요즘은 이제 이미 TV 자체에 나와 있어요. 이미 아직 미성년이 된 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인 행위와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 그나마 그것을 또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기 이러는 아이들 많습니다. 고딩 엄빠, 요즘 그게 문화 자체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싱녀, 돌싱남, 내연녀, 내연남. 자, 일단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이 실제적인 성적인 이런 도덕이 무너진 시대, 이제 이런 문화들을 어때요?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생아, 혼외자, 동성애, 이제 동성애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게이,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 레즈비언,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게이, 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에서 이제 이미 뭐요? 이런 성적인 이 타락과 이런 자기의 욕구와 자기 안에 들어온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이걸요, 이거 뭐 동성애 이거 자기 육체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람들은 그래, 이걸 뭐요? 이걸 인정해 주라. 그걸 보고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제는 뭐요? 이런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제는 그런 부부가 이제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까지 합법화하는, 참 이런 지금 시대. 그래,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가 또 국가가 지역에 이런 문화들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허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문화들이 만들어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하고 인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불법과 악을 저지르는 행위를 보호하는, 다시 말해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정치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은 사람 숫자거든요. 이걸 질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요, 실제로 이걸 정신 문제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걸 갖다가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치유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될 이 현장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야 될 그 치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없도록 뭐요? 이게 이제 세상의 문화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탐심으로 인한 타락과 또 이 모든 이것들을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취미생활처럼 또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그런 것처럼 인정하는 그런 인식되어지도록 만드는 문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또 달라요. 어제는 제하고 제 딸하고 뭔가 가지고 다퉜냐면요, 다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원룸이라고, 그 원룸이 있잖아요. 원룸 아파트. 원룸이라고 합니까? 원룸이라고 합니까? 우리 사모님 원룸이죠. 장로님 원룸이라고 알죠? 예. 38세 이상은 38세 이상은 원룸으로 알고 있고 38세 이하의 밑에 젊은 아이들은 원룸으로, 쉽게 말하면 인식이 그렇게, 문화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어제 원룸 이야기했더니 우리 막둥이가 원룸 이렇게 하니까 원룸이 맞다는 거예요. 원룸이 맞냐 원룸이 맞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원룸은 지금 몇 살까지는 원룸이라고 하고 몇 살부터는 원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자체도 지금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부분들의 범위들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와 한 국가 또 한 지역, 작게는 우리 가정과 가문, 어떻게 뭘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허용하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적인 이제 이 말씀하신 이 모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지금 이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허용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해도 되도록, 또 음지에서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상적인 가정과 부부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요? 제3의 선까지 나와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지금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요.
어제 축구를 또 봐. 잠깐 우리 뭐 대한민국 축구 안 했습니까? 축구에 있는 선수들이 막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볼 때 진짜 뭐 이상하다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만 그냥 뭐 아유야 참 오늘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네 뭐 이러고 말 건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아니요. 인스타에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감독 저것이 지금 선수 교체를 제때 안 하고 또 저 선수 누가 넣었냐 하면서 지금 이 인터넷에 그 팔로워에 인스타에 막 서로 막 공격하는 것들이 그걸 다 알고 있나 봐. 나는 그걸 전혀 모르거든. 똑같이 핸드폰을 두고 내가 인스타를 깔아놔도 저는 못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걸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하고 보고. 자, 그 모든 것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핸드폰과 문화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이 풍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과 올바른 복음적 결혼과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걸 바르게 심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야기랑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국가와 지역과 가문 이렇게 행할 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그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잃어버린 세대, 결국은 가나안과 애굽 땅, 특별히 들어가야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 악한 음란과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의 규례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들을 계속 행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각종 타락과 그것으로 인한 전쟁과 문제들을 통해 결국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민족들도 어떤 민족이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재앙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전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지금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그럼 그 땅이 뭐요? 땅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토해내는 거라. 다시 말해 참된 정복과 다스림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땅도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말씀합니다. 무섭죠?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분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봤겠습니다마는 마약이나 펜타닐 같은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이제는 그 마약하는 현장을,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들을 보고도 여러분요 막을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경찰이 이 어마어마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마한 경찰력과 군사력과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도 들어온 그 문제를 막을 수, 그 땅이 어떻게 완전히 더럽혀져 버리는, 이걸 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나라와 국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로 5절이나 여호수아 6장 21절에는 가나안 땅의 거민 남녀노소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과 도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그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런 말하는 걸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유교적인,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이 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막 너무 좀 이렇게 막 쉽게 말하지 못할 그런 우리가 문화를 겪어왔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결혼관은 일부일처의 결혼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결혼과 성에 대한 성교육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 일부 1처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는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한 여자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로 뭐하라? 만족하고, 아멘.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누리고, 아멘.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누가 먼저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 굳이 따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게 먼저 돼야 되니까요. 자, 이 속에서 건강한 뭐가 나와요? 건강한 국가와 사회가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심, 육신이 원하는 이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막 행하여 가다 보면 어느 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음행의 연고. 이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제 결국은 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게 뭐냐면 식욕,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싸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과 싸는 배설의 즐거움, 이게 굉장히 몸에 건강을 주고 우리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 또한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건강한 남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선물인 거예요. 아멘. 성리하게 하니까 자꾸 뭐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지에서 숨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게 아니라 이걸
오픈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교육들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뭘 두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둬야 결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결혼하지 않고도 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하면 돼. 그냥 살아가면 돼요. 바울은 그렇게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도 바울은 한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부부에 하나님 주신 이런 서로의 성적인 즐거움과 이것들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갖게 하시는 것이지,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를 넘어서서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이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한 영이죠. 그런데 뭐요? 창녀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란과 이 간음은 뭐요? 어디에다가 행하는 죄요? 내 몸, 이 몸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뭐 하는 거요?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 외에, 그렇죠? 범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건강한 우리 몸과 가정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 그리고 피해라.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단이 준 이 메시지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뭐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를 분별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거든요. 어제 잠깐 다녀오는 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요즘 받아들이고 듣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들이 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미 뭐요?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경계가 다 무너진 상태로 그래요. 말씀 자체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음행은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성전,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 지금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경계가 지금 뭐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 뭐 하느요?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계속 세상의 문화는 지금 발전해가고, 발전이 아니죠. 세상은 문화는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자꾸만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한다. 뭐요? 성령의 소욕. 아까 우리가 가진 이런 육신의 탐심과 이런 육신의 소욕 때문에 끌려가게 되죠.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치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이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온 사람 전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저 뒤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이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까지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오늘부터 뭘 따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고를 따라 나오는 성경적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 건강한 가정과 또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또 우리 렘넌트들의 올바른 세계관이 복음적 또 문화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원리, 결혼과 또 성적인 하나님의 이해와 또 하나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날 때에 반드시 오게 되는 세상과 사회 문제, 시대와 국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생각, 또 가진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병든 시대와 또 세상과 사회를 치유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하나님이여 복음적인 세계관을 바르게 심고 가르치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썸밋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성적인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은 그 삶과 건강과 가정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